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인,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이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째가 사랑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언어에 살리는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살리며 늘 십자가 보혈에 피 발린 언어가 나옵니다. 죄를 미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의로운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다면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악인은요, 회개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함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악인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보다는 거짓을 사랑하고 그들의 언어는 간사한 언어라 뱀과 같이 두말합니다. 거짓을 말함. 잡아먹는 말이라는 말을 여기에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잡아먹는 말이라 하는 말이 어제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삼키는 말이다. 이 뱀이 그 생쥐를 그냥 삼켜버리듯이 삼켜버리는 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2장에 이 도액이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구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성막에 있는 그 떡을 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싸웠던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 얻었던 칼을 거기다가 둔 것 같아요. 그 아히멜렉이 그걸 준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왕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사울왕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울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병사들을 보내요. 다 죽여버린 거기에 있는 놋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80여 명을 죽여버리고 아히멜렉도 죽이고 부녀자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불씨가 바로 뭐냐? 이 도액 때문이에요. 뱀 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 악을 품고 이 사실을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저렇게 도망자,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도망자를 도와줬다, 이걸 얘기하면 틀림없이 자기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 사울왕에 가서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삼키는, 온 마을을 8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분연자를 죽이는 삼키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고소하는 말, 참소하는 말. 우리 인간의 말이요, 마귀처럼,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의 말, 그게 뱀의 말이라는, 삼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냥개비 하나의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도액의 말 한마디로 그 높땅에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원자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을 자체가 그냥. 자, 두 번째는요,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버린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이. 이것이 바로 시편 52편 6절에서 8절. 의인과 악인은 의지하는 대상이 다르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6절 7절은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악인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대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의인이 보고 그 악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저를 비웃어, 그 도액이 멸망하는 그것을 비웃는다. 아니, 의로운 사람이, 성도가 뭘 비웃어요? 웃으면 좋지만 비웃는 거는, 그것은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선인과 의인 누구라도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번역을 할 때 이 비웃어라고 하는 말이 사하크라는 말이에요. 사하크라는 말은 이것은 기뻐하다, 기뻐하다. 이걸 왜 기뻐하다를 여기에서 번역을 갖다가 비웃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하크는 기뻐하다. 뭐냐 하면은요, 악인이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그렇게 죽여서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80여 명을 다 죽이고 부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을 일으켰던 불신, 이 도액이 멸망하는 장면,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자의 피를 저렇게 흘리게 했던 도액 같은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기뻐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고는 자기들을 순교시키며 고문했던 그 수많은 자들을, 공산당, 나치즘 이런 사람들 그냥 고문하고 죽여나갈 때 하나님이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이 계속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여나가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뒤흔드는, 그때 예수님이 흰 옷을 주면서 너희들 이 흰 옷을 입고 잠시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이 순교의 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보면요,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유브라테스강 하류권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선상입니다. 8장 9장으로 들어가는데 엄청난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기 위해 이 고난, 전쟁, 그런 악한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 계시록 6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비웃는다라는 이 말이, 사하크라는 말이 번역으로는요 이렇게 비웃다 이렇게 됐지만, 의인이 뭐 어떻게 비웃겠습니까? 의인은 비웃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악한 자의 심판을 기뻐하며, 이렇게 번역돼야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힘을 삼지 않아. 이 악인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 예배는 드립니다. 성막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아히멜렉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는 막 그들을 존경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자 가운데 양 속에 늑대가 있고 뱀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다윗에게 행하는 것을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주고 떡도 먹이고, 그런 걸 현상수배된 사람을 저렇게 하는구나,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느냐? 사울왕에게 가면 물질을 얻으니까. 자기가 상 주니까. 상 그냥 줍니까? 야, 너 참 잘했다, 나에게 밀고를 잘했구나, 고소한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상을 아마 물질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의로운 다윗과 아히멜렉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결국 엄청난 살육전이 높당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사무엘상 22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그 악이 든든한 줄 알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황금 만능, 물질 만능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의지하는 자는 물질이 떠나가면 미쳐버립니다. 물질이 떠나가면 돌아버리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그래서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 추적했대요. 했더니 그렇게 행복하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몇 천만 달러를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잘 살고, 그 다음에 그 로또 당첨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업을 팽개쳐버리고 그 로또 당첨된 거 가지고 막 씁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무서운 싸움과 정오가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폐인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로또 당첨되면 내가 건축원금, 그런 거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얻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행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과도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번 돈 50불 100불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 선교하며 구제하며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행수로 100만 불 얻어갖고 베풀어주고 아니올시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요, 요행을 구합니다. 재물의 풍부를 의지합니다. 왜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성도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악으로 든든 이 재물이 언제나 자기를 지켜줄 줄 알지요. 여러분, 재물이 떠나는 날 그 사람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찬송을 하며, 생각하면 희한하지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불쌍하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온전하게 됐어요. 그 점치는 여종 때문에 귀신이 점을 쳐주게 하니까 돈을 벌던 주인이 이걸 바로 경찰에 고소하니까 이건 재판도 안 하고 바울과 실라를 매를 억수로 쳤어요. 엉덩뼈가 떨어나도록, 그 플레그램이라는 채찍인데 살갗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을 때 바울은 예수님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해버리면 시민권자가 아닌 이 실라가 혼자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매 맞고.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매 맞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우리는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빌립보의 감옥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복음의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고난당하고 매맞았습니다. 억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오게 한 줄 믿습니다 하고, 지금 모든 것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니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곡을 붙이니까, 찬송하니까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질병, 모든 아버지 우리의 문제, 이 문제의 결박이 찬송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풀려지고 모든 결박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과 기쁨,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내가 의지할 나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지하는 대상, 악인은 물질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부자가 소출이 넉넉했어요. 그날 그 해에는 풍년이 들어서 뒷짐지고, 야, 이제는 몇 해 동안 농사를 안 해도 난 실컷 먹을 수 있어 창고 헐고 더 크게 짓자. 나는 큰 부를 얻었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대풍을 맞이해서 이 창고에 들일 수 있도록 내가 참 수고했구나. 그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모든 부와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500% 정확한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도 경작해도 병충해를 잡고 농약을 뿌리고 해도, 그렇게 노랗게 물던 황금 물결이 쳐도 대풍이 와버리고 홍수가 나버리면요 하나도 거두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창고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고 생명 살리는 선교 헌금 드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보혈이 피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이 없어요. 모두가 내가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부자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온몸이 헐었어요. 문둥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흉측한 문둥병 같은 이 나사로가 그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웬간한 부자 같으면 쫓아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널 두게 하고 그에게 또 빵도 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부자가 먹고 부스러기 빵이라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부자가 그가 죽어서 지옥에 엄부에 던져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데 그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 너무 뜨거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그만큼 무서운 거랑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요 정이 많아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가. 그렇다면 물 한 방울은 내가 못 얻어먹지만은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다 무서운 불꽃이 있다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 가족 사랑 형제 사랑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럼 그 사람이 지옥에 떤 음부라고 합니다. 소울 하데스 그 음부 장차 육체와 함께 들어갈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던져졌느냐? 여러분 자기의 물질을 갖고 실컷 먹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물질을 왜 주셨느냐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갖고 남은 찌꺼기 부스러기 갖고 도와주라가 아니라 힘껏 도와줬어야 됐어요. 나사로를 힘껏 도와줬어야 됐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껏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이웃에게 나의 주위에 신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거지도 없어요.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상급 쌓을 일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내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쌓게 주시려고 하늘나라 상 주시려고 기회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홈리스 피플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우리도 힘들어도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만나게 할 때 그들이 보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시간을 베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들을 돕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체험했으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도와주며 살리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준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는 날이어도 너와 내게 속한 자를 내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의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가 영적 고센 땅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돼요. 세상의 어떤 재앙도 닥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돼요.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1000번째 새벽 기도의 눈물이 고국과 미국을 살릴 뿐 아니라 내 후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의인은 8절을 한번 보세요. 의인은 자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대요. 이게 뭡니까?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바람이 봄바람이 불어요 겨울바람이 불어요 혹한의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끄떡없어요. 상록수 신자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늘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품 안에 심겨졌어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 것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던 악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궁정에 옮겨졌어요.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예배당이 건물이고 사실상 주님 세운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은요, 그렇게 붙여야 돼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다,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떠나버리면요,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당만 있는 거예요. 새벽에 다시 모입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뽑아내가지고 악인 죄인이었던 우리들, 지옥 가는 우리들을, 내가 죄인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삼던,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 삼는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원수 잡은 마귀 따라가고 세상 풍속 쫓아가고 그것이 좋았던, 육체 정욕 따라 살아갔던, 똑같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 세상에서 교회에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자는 달려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믿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택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여기에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보세요. 이 5절에 보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번성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뿌리 뽑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다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망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날이 옵니다. 무서운 날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9절입니다. 9절 시작.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도액에게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그 칼에서 그 많은 제사장들 80여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내 생명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 이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따라오잖아요. 그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수많은 군사들이 점점 줄어 마지막에는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뿌리 뽑혀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렇게 죽여나가더니,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버린 게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원통한 자, 빚진 자,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먹이면서 돌봤더니 점점 숫자가 늘어지면서 늘어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의로운 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눈물로 엎드리면
오늘 내 가정,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고 살려줍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성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고국과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고국, 이 미국 땅 제2의 조국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이루게 하는 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국가 기도의 날 아닙니까? 오늘은 저녁 7시 반에 예배되는 저녁 예배를 국가 기도의 날은 7시부터 시작합니다. 제 순서는 아마 8시 반쯤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서문웅 목사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순서가 이제 시작되고, 나라 고국과 특별히 대한민국 고국과 미국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국을 위해서 제 순서가 맡아서요, 말씀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 뒤에 4명의 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막 순서 찾아 마지막 릴레이의 마지막, 여러분 계주의 마지막 순서는요, 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잘 달렸는데 마지막에 바톤 터치 떨어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그 마지막 시간에 기도의 불이 붙기를 많은 주의 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시부터 시작되는 그 온라인 예배 공지방에 다 올릴 거예요. 링크를 올릴 테니까 그 시간에 다 들어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은 오후 3시부터 띄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저녁 예배를 오늘 일찌감치 드리시고, 여러분 저녁 이 국가 기도의 날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이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있었어요. 1776년 미국이 시작할 때부터 그 전에 국가를 위한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때부터 확산하다가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연방정부가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오늘 동시다발로 4만 7천 개가 넘는 기도소, 교회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거기에서 4만 7천여 개 곳에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려주시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국을 위해,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 지금 1000번째 243일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부목사님, 그래 목사님, 이곳에서 저곳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1000번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이 땅이 지금 체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은 기도하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순교자,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는 곳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우리 대한민국 내 조국, 내가 태어났고 자라났던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다니엘이 하루 3번 눈물로 기도하듯이 예루살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가 되었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청을 열었던 다니엘 때문에 고국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고국이 살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2의 고국 땅 미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